마가복음 9장까지 우리가 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뭘까? 그렇죠. 신앙 참 오래 걸리죠. 예. 신앙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 잘 되지 않고 오래 걸려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그 이유가 뭘 같습니까? 왜 이렇게 신앙이 오래 걸릴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나라 기쁜 소식이 있었죠. 작가 한강의 그 노벨 문학상, 너무 계속 뉴스에 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오늘 제 설교와 관련돼서 한강의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한강의 시집 여러분 보셨나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이게 첫 번째 시집이에요. 제가 교보에 가서 알고는 일부러 나갔는데 이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 뒀다. 뭐지? 그래서 교보 가서 이제 샀어요. 여기에 이제 정말 주옥 같은 이 책이, 이 시집이 2013년 초판된, 그러니까 한 벌써 10년 전 작품이죠. 제목을 이렇게 쫙 보다가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시가 이 시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이 시집 제목이고요. 제목이 2005년 5월 30일 제주의 봄바다는 햇빛이 반, 물고기 비늘 같은 바람은 소금기를 힘차게 내 몸에 끼얹으며 이제부터 내 삶은 덤이라고. 이게 제목이에요. 시 제목. 그래서 목차에서 제목을 보고 도대체 무슨 시 제목이 이래, 다른 거는 몇 장 안 되는데. 그래서 38페이지를 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시길래 제목이 세 줄이나 되는가 했더니 내용은 두 줄이에요. 딱 두 줄. 어린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어때요? 그냥 제주도 그 풍광이, 바다 소금기가, 그 햇살이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지?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붙일, 이건 도대체 무슨 용기야?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라고 했던 그 작가가 이번에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얼마나 기쁘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노벨 문학상 작가를 보유한 국가가 된 이 자랑스러운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던지려고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한강 작가라고 하는 이 노벨 문학상 작가를 가진 나라가 됐고, 우리는 노벨 문학상 작가를 가진 나라의 독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이제 노벨 문학상을 번역서로 읽지 않고 한글 날것으로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건 대박이죠, 정말. 노벨 문학상 이제 한국어로 날것으로 이제 읽을 수 있는 이 행운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독자가 됐어요. 외국인들은 이제 번역서를 읽는데 우리는 이 날것을 읽잖아요. 자, 제가 질문은 이런 거예요. 노벨 문학상 작가를 가진 나라의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일 날 이 소식을 듣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독자인데, 이제 한강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작가를 가진 나라의 한 명의 독자인데, 그럼 그 의미가 뭐지? 저의 답은 이런 거였어요. 노벨 문학상 작가를 가진 나라의 독자답게 나의 책 읽는 수준, 독자로서의 나의 책 읽는 질이 달라져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겠어요? 뭐가 독자의 책 읽는 수준, 질을 달라져야 되는 게 뭘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과 행간의 그 깊은 의미를 읽어내는 이것이 이제 소위 노벨상 작가를 가진 독자들의
이제 달라져야 될 점이 아닌가. 그냥 우리나라에 뭐 노회상 작가가 있어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독서하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뭐냐니까 문장과 행간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이 작가가 쓰려고 했던 그 의미를 읽어내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뭐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읽기에서 성경 느끼기로 달라져야 된다고 말했던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마가복음 9장을 읽었어요. 저자가 오늘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행간의 의미가 뭘까? 오늘 저자 요 마가가 오늘 9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21세기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행간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하고 같이. 자, 오늘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변화산의 영광 스토리죠. 오늘 이 본문을 좀 행간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이 있어요. 자,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제자를 데리시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이제 올라가셨죠.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신 거예요. 그 광경이 눈이 부시도록 옷에서 막 광채가 나고 갑자기 광채가 되는 변하신 모습을 이제 이 세자가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거기에 모세가 등장하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나눈 그 장면을 제자들 밑에서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나요. 7절. 구름이 확 오더니 소리가 납니다. 이 사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는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막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잖아요. 무서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렇죠? 막 제압당한 거죠. 그 광경에 제압당해서 생전 처음 본 광경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때 한 사람 주인공 등장하죠. 베드로가 앞으로 척 걸어 나와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 유명한 말. 랍비요, 선생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초막을 제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삽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탁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그날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팩트죠. 요 장면을 마가가 그대로 9장에 옮겨놨어요. 요거는 이제 문장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작업은 행간을 읽어내는 그 작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이제 9장까지 왔어요. 마가복음이 16장,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9장 딱 절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1부가 끝나고 9장부터 16장까지 2부가 시작되는 9장에서 요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은 앞의 일들, 8장까지 일들과 어떻게 다른 건가 라는 거예요. 앞에는 뭐예요? 8장까지는 주로 기적 관련 기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변화산의 스토리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비예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신비와 기적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요?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고 와 대단해, 와 이게 기적이에요. 즉 기적의 현장에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기적은. 그래서 그 기적 결과물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병 들었던 환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돼요. 이 결과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 결과물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결과물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기적이다. 이것이 8장까지의 일이에요. 오늘 9장은 뭐예요? 똑같아요. 놀란 거. 와, 이게 뭐지? 그런데 사람의 직감이나 이성으로 그 일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그냥 품고 지낼 뿐이에요. 호기심, 궁금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흔히 초자연적인 일이다. 초과학적인,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일이다. 그리고 초월적인 영역의 일이다. 즉, 시공을 초월하는, 물리 현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 이것을 우리가 흔히 신비다. 기적은 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공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신비는 시공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9장의 변화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이에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8장까지가 기적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면 9장의 오늘 이 본문은 신비의 사건이다. 기적과 신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9장의 행간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8장 앞에서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9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산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 너희들 8장까지 왔는데 8장까지 너희들이 어떤 것을 배웠는지 다시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복습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일을 통해서 내가 이걸 또 놓쳤구나. 이것도 내가 놓쳤구나. 내가 이거 안 했구나라고 오답 노트 하는 것처럼 해보도록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서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멋진 말을 했잖아요. 얼마나 멋진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의 반응이 없어요. 코멘트가 없어요. 베드로의 그 말에 어떤 코멘트도 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행간을 읽어내는 거예요. 코멘트가 없어? 이게 뭐지? 자,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시죠? 설교 많이 들어서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저 로마 세계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이 황홀한 여기에 그냥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함께 그냥 자리 잡고 영원토록 그냥 여기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렇게 하시죠. 제가 그냥 초막새 짓겠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세요. 제가 지을 테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베드로의 이 말이 맞아요? 자, 2절에 아주 재미있는 코멘트가 하나 있어. 단서가 2절 보시면 엿새 후에라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이 사건이 기록된 게 아니라 엿새 후에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한 8일쯤 돼요. 그러니까 엿새든 8일쯤이든 한 일주일 정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오늘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자, 한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의하자면 지난주 본문이에요. 8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막을게요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너 틀렸어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꾸짖으시죠.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막 사탄아 그래 버렸어요. 자, 이게 6일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6일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탄이라고 질책을 받으면서 망신을 떨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수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그 수준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 그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혼을 당했는데, 오늘 이 일이 하나님 일인지 사람 일인지 그냥 베드로 머릿속에 여기 너무 좋아요, 이 정도. 왜요? 근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일주일 전에 그렇게 혼났는데 아직도 그냥 그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 수준 가지고, 이 실력 가지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대사도 베드로가 돼야 되는데 이 실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장까지의 일로 볼 때, 특별히 8장 지난주에요. 8장의 일로 볼 때 오늘 이렇게 말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야 8장과 9장이 이렇게 문맥이 잘 이어질까요? 한마디 얘기하면 독사의 자식아. 맞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왜? 사탄아 그랬으니까. 독사의 새끼 하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문맥으로. 넌 틀림없어. 넌 해고야. 이러면 딱 맞아요. 그러면 8장과 9장이 쫙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대로 코멘트를 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으면 오늘 베드로는 박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해고당해서 예수님 제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장면은 오늘 9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어떤 코멘트도 베드로의 말에 코멘트를 달지 않으세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행간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이제 제자들이 벌벌 떨었겠죠. 땅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일어나라, 두려워 마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벌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손을 대고 두려워 마라 하고 다독이세요. 뭐죠?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하시는 방식이에요. 스스로 깨우치도록, 자기 스스로 복습하도록 예수님께서 시간을 주세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오늘 변화산 9장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제가 했던 설교, 앞에서 했던 8장까지 설교를 좀 복습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제자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를 확인시켰는가, 뭐를 복습시켰는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 4가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습은 이런 거예요. 자, 이날 베드로가 지나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죠? 뭔가 깨달은 것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그날의 일로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모습을 봤어야 했을까요? 자,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저희가 심히 무수함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해요. 그런데 저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누가복음에 이 기사가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하는 말을, 베드로가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 초막을 짓고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못을 위하여 말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가 말은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이. 그것을 누가라고 하는 의사,
꼼꼼한 이 의사가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는 말을 했는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누가가 딱 기록을 해놨어요. 32절에 9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죠, 제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산에 들어가 산기도 갔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 하시는데 이 친구들은 피곤에 떨어진 거예요. 곤하여 살다가 뭐가 일이 부스럭거리니까 아주 잠을 깬 거예요. 그래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를 보더니, 요 장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나에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에 떨어져 있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좀 이상하고 뭐 빛이 비쳐서 뭐지 하고 깼는데 깜짝 놀라서 그냥 말을 해버린 거예요. 뭐죠?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말했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말한 게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제가 12번째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입술신앙과 마음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입술로 하는 신앙과 마음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마가복음 7장, 거기 손 씻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장로의 유전 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했던 그 내용이에요. 말은 맞아요.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막 청산유수야. 그런데 그것이 자기 신앙은 아니었다. 그것이 12번째 입술신앙과 마음신앙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말로만 하는 신앙. 자기가 말을 했어요. 베드로같이 깨어나서 뭐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새에서 찍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말은 했는데 자기도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조금 성숙한 다음에, 아이고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참 어이없다. 내가 그 모양이었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코멘트를 안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했는데 모세가, 아니 베드로가 그냥 나중에 알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입술로만 자기 신앙을 이야기했는지. 이 복습시킨 거예요. 두 번째 복습. 자, 그런데도 베드로가 여하튼 말은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그렇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게 있어요. 뭘까요? 말을 이렇게 멋지게 문장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게 있어요. 슬쩍 은연중에 자기를 올려 태운 거예요. 자기의 영성, 자기의 신앙의 등급을 슬쩍 그 급으로 슬쩍 올렸어요. 주를 위하여, 모세의 급으로, 엘리야 급으로 슬쩍 올려버린 거예요. 세 번째 설교였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1장 초반에 설교했던 신앙의 가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언어 유희라는 거다. 기억나십니까? 신앙의 가면,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신 이야기죠. 귀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잖아요. 나사렛 예수 맞고,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어떻게 알았어? 고마워. 그래요? 아니죠.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사탄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래요. 이 내용 가지고 제가 했던 설교가
신앙의 가면, 언어유희다. 말 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가면을 씌우는 거다. 이거 들킨 거예요. 베드로가. 그 속에 있었다. 겉으로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와, 베드로급이 저 정도구나. 말로 자기를 올렸던 이 가면을 확 벗겨버린 거예요. 누가 알았을까요? 베드로 자기가 한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8장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면전에서 너 사탄이 내 뒤로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언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뭐? 너 지난번 일 잊었어? 6일 전 일 잊은 거야? 야, 네 스스로 네가 어떤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네 모습 어떤지 너 한번 봐. 라고 베드로가 스스로 이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언의 가르침이라 그러죠. 우리가 가르칠 때 꼭 말로만 가르치지 않아요.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혼낼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시면 아이들은 더 쫄아요. 이게 무언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시켜요. 내가 6일 전 복습시켜요. 6일 전에 이랬는데 야, 이게 내가 또 이 외모야 라고 오답 노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6일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복습하고 반복하고 다시 6일 전 돌아가는 오답 노트 하면서 난 내가 이런 거야 지금. 세 번째 복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요? 베드로가 왜 아직도 6일 전에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창피를 떨었는데 왜 아직도, 물론 뭐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뭐 얼마나 변했겠어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왜 이 모양일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5절 보세요. 5절. 이유가 있어요. 많이 찾아볼 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첫째 문장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되, 이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순간이 다들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고 숨도 못 쉬는 상황이에요. 코에 적막해요. 막 그러죠? 그런데 그 적막한 고요를 깨고 툭 앞으로 튀어나와요. 누가? 베드로가. 여러분, 마가가요 한마디 탁 던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베드로가, 그 마가가 이렇게 써놓고 가로속에 뭐예요? 저 베드로 정말, 저 베드로 못 말려. 와, 정말 저 베드로, 이거예요. 지금 가로속에 숨겨놨어요. 뭐죠? 얼마나 어이없는 순간입니까? 지금 이게 튀어나올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다 엎드려서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갔다. 그럼 끝났는데 그 5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께 말씀을 툭 튀어나온 거예요. 9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요, 신앙의 적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신앙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나르시시즘, 자기도취. 마가복음 6장, 제자들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몇 명 전도했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수고해서 칭찬하지 않고 와서 쉬어라. 그 설교 기억나시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이 뭐냐니까, 이런 사람은요
잠시 뒤로 물러나 있질 못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양보한 것을 본능적으로 참지를 못하네요. 어떤 기회가 따왔을 때 이번 거는 저 사람이 먹어도 돼. 저 사람이 먹어야지. 이거는 그래, 너 지난번 못 가졌지. 이번은 너야. 이번은 네 차례야. 이거를요, 본능적으로 참아내질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뭐죠? 그때 제가 이런 표현 썼죠. 세상 완장. 이 본능적으로 세상 완장이란 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완장이 있으면 이 완장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완장이 차요. 완장을 찾는 거예요. 왜? 이 완장 내가 안 차면 저 사람 가져가니까. 이것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제가 그때 이 세상 완장 본능이라는 것을 다시 표현해서 싸구려 완장이다 그랬어요. 싸구려 완장. 남대문 가면 파는 거였죠. 나는 왕이다. 뭐 나는 뭐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자 그런 거예요. 1,000원만 주면 2,000원만 좀 쓸 수 있는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런 생각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베드로가 이 장면 떠올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요 장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요 장면 떠올리면서 얼마나 얼굴 화끈화끈했을까 베드로 자기가. 이런 게 이제 문맥을 읽어내는 거예요. 문맥을. 베드로의 그 화끈거렸음을. 언제? 시간이 지났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결론이 나와요. 나중에라도요. 이렇게 반응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얼굴 화끈화끈거리고 막 죽음이로 찾아가고 싶고 사람 만나면 막 너무 창피해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반응이 되고 자기 삶에 이것을 잊지 못할 반면교사로 삼았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영양가 있는 반전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왜? 반복해야 되고 복습해야 되고 오답노트 하느라고 시간이 진도가 안 나가요. 갔다가 또 오답노트, 갔다 똑같은 문제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럼 또 오답노트 또 해요. 그럼 또 오답노트 했는데 이번에 또 틀려요. 문제 조금만 틀리니까 또 틀려서 아이고 하고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고 오답노트 하느라고 1점을 올라가지 못해요. 수능 1급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2급에서 돌고 다시 또 2급에서 또 2급에서 1급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러느라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한 달이면 끝날 학원을 2달 하고 3달 하고 6개월 하고 재수를 해요. 왜? 오답노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앙 제목, 제 설교 제목에 신앙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반복하느라고, 복습하느라고, 오답노트 때문에 하느라고.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우리가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다 하는 게 이거예요. 반복해야 되고요, 복습하고요, 오답노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반복의 연속이에요. 이게 신앙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이 뭔지 아세요? 이거 한 거예요. 이게 40년이에요. 반복의 연속. 자, 마지막 4번째 복습해 볼까요? 베드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과 신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아직도 몰라요. 이건 뭐예요? 기적과 신비를 알아차린 것은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에요. 이런 것이 기적이고 이런 것은 신비야. 이걸 구별 짓는 것은 이건 지적인 영역의 문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수준에 가지 못한 거예요. 자, 7절 다시 보세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예요. 8절. 그런데 소리 듣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3명 뿐이었어요. 엘리야, 모세 모습 안 보였다는 거죠. 소리는 들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에요. 근데 신비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도무지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조금 전에 봤던 게 뭐지? 조금 전에 나타났던 엘리야 모세 그 장면 뭐지? 라고 궁금증으로만 남아요. 그래서 이것을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시공을 초월하는 신의 영역의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신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목격했던 그 변화산의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신비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아직까지 인식하지 구분짓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지적인 지식의 영역이에요. 지난주 설교예요.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뭘까? 13번 지지난주군요. 13번째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 그때 마가복음 8장 앞에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본문이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7,000명 빵 먹고 7바구니 남은 그것보다 4,000명이 먹고 남은 그 기적보다 더 크고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난 그것이 기적이었다. 기억나십니까? 최고의 기적,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난 이것 자체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다라는 말씀이 13번째 지지난주 8장 7병이의 현장, 기적의 현장의 말씀 제목이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9장 왔어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요, 자기는 랍비어 그랬지만 선생님이신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만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최고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날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 들었잖아요. 구름 속에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엎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머릿속에 남아있던 선행학습이 있었어요. 8장의 선행학습. 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선행학습이에요. 8장에 베드로에게 남아있던 예수님에 대한 선행학습은 기적의 사나이예요. 예수는 기적의 사나이. 오병이어 들판의 사나이, 칠병이어 들판의 기적의 사나이, 이 선행학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좀 잘 보이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초막 찍겠다고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장 변화산 베드로의 수준이 아직 여기에요. 8장에서 그렇게 혼을 났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게 혼이 났는데 9장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냥 선생님 랍비어 기적의 사나이 떡 좀 만들어주는 떡의 사나이로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도행전 오순절날의 그 사도 베드로가 되기에는 여러분 어때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가지고는 오순절 베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남은 것이 아쉽게도 이거예요. 반복 학습하는 거, 확인 학습하는 거, 복습하는 거, 오답 노트 다시 확인하는 거. 더 진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진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8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너 아직 9장 못 왔어. 너 봤는데 아직 네 실력이 9장 실력 아니야. 8장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거기서 다시 복습하고 와. 다시 오답노트 다시 해. 그러느라고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렸어요. 혹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복습하느라고, 오답노트 하느라고.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이 오래 걸리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 다 이러고 살아. 다 이러고 신앙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자학하거나 비할 것도 없어요. 이게 코스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신앙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요,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안 좋은 현상들. 베드로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반면교사 삼으면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2등급에서 1등급 넘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이제 사도행전 오순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학습이 잘 되면.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오래 걸리다가 턱 걸려서요, 안 좋은 현상들이 있어요. 5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특별히 첫 번째, 포기해요. 포기를 해버려요. 이런 얘기 여러분도 듣고 저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요, 제가 40년 기도했어요. 돌아오기를, 예수께 돌아오기를. 근데 아직도 저 모양이에요. 접었어요. 포기를 해버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두 번째, 냉담해버려요. 나도 열심히 믿었는데 안 되나 봐. 해봐도 안 돼.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라고 스스로 냉담해버려요. 그리고 교통정리 해버려요. 두 번째, 냉담하기. 세 번째, 실망하기. 누굴 봐요. 야, 저 사람 뭐 예수를 40년 믿었다는데 뭐야? 저게 40년 믿은 사람 맞아? 저 사람 목사 맞아? 라고 실망해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돼버려요. 교회 안 나가. 실망해요. 네 번째, 원망하기. 하나님, 제가 뭐를 더 해야 흡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려요. 도대체 뭐를 더 해야 됩니까? 40년을 했는데 뭐를 라고 원망을 막 해버려요. 다섯 번째,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집니다. 신앙이 오래 걸리다 보면 처음에 막 뜨거웠는데 오래 10년, 20년, 30년, 40년 되다 보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요.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 예배와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기도해도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이에요.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요, 무기력해져요. 무감각해져요. 그냥 왔다 시계추가 돼버려요. 왔다. 처음에는 갔다 왔어라는 그 마음도 있는데, 다음에는 갔다 왔어라는 마음도 없어요. 예배 드렸어라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눈 뜨면 11시에 그냥 눈 감으면 12시에. 이것이 영적인 무기력감, 영적인 무감각, 신앙이 오래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그냥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 마지막 여섯 번째, 분별력이 무뎌져 버려요. 분별력.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기성교인들이 넘어가요. 거기에 목회자들이 넘어가요. 이만희가 말씀 집회하면요, 거기 누가 온 줄 아세요? 대상이 누구냐면 목회자들 대상이에요. 목사들 대상. 거기에 기성교회 목사들이 가가지고 한마디 딱 말씀 듣고 나서 이런 말씀 처음 들었어요. 이런 계시를 처음 들었다고 하고 감동받고 오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뭐죠? 목사 30대, 40대 안수받고 30년, 40년 목회한 목사들이 거기 와서 신천지 이만희 요한계시록 듣고 감동을 받아요. 분별력이 무뎌져 버려요. 신앙이 오래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6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포기하기, 두 번째 냉담하기, 세 번째 실망하기, 네 번째 원망하기, 다섯 번째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감각, 여섯 번째 분별력이 무뎌지는, 이런 것이 신앙이 오래 걸리면서 일어난 안 좋은 현상들이에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다들 이런 거 저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그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막 어디 천국에서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이거 6가지를 해가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래도 마침 여기 서 있으면 극복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자,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변화산 영광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마가는 팩트, 기자 계속 말씀드린 건 기자잖아요. 기자는 사건 팩트를 그대로 옮겼어요. 그날 이랬어요라고 현장을 그대로 리포트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기자로서 마음에 마가가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 이야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경 자기 얘기니까. 그 문맥을 독자인 우리가 읽어내는 거야. 마가가 이걸 리포트하면서 사실은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그게 뭘까? 자, 오늘 여러분과 4가지 복습했잖아요. 마가는 오늘 9장을 말했는데 우리가 7장 다시 복습할 거예요. 1장 복습했고 6장, 8장 앞에 있는 걸 복습을 한 거예요. 제 설교 4편을 다시 복습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마가의 9장의 이 본문에 성경의 행간에 남겨놓은 마가의 의도, 그 기자의 의도가 있었겠다라는 것을 오늘 읽어낸 거예요. 이것이 아까 제가 이제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제는 이제 노벨 문학상 작가를 가진 나라의 독자의 수준 이제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이제 노벨 문학상 작가 보유국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수준. 마가가 뭘 말할게요? 3가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당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라.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그 얘기예요. 마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당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번째, 당신의 신앙은 성경적인가? 당신은 지금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어떤 기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기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보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당신도 한번 점검해 보시오. 3번째, 신앙에는 이거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등등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을 읽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열려서 있는데 지난주로 8장 2분의 1 끝났어요. 오늘부터 8장 시작하는데 시작점 9장에서 점검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앙이 느려져 오래 걸려요. 중간에 이렇게 복습하고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냥 막 진도 빼지 않아요. 가자 예루살렘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아무리 십자가가 급하고요, 아무리 구원이 좋아도요, 예수님께서 가자 예루살렘 그러시지 않아요. 멈춰 세워요. 그래서 다시 복습시켜요. 다시 확인해요. 너희들 8장까지 뭐 했어? 그거 잘하고 있어? 그래 오답노트 해요. 그러느라고 진도 안 빼요. 멈춰 세워요. 지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은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위로받읍시다. 실망할 거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고요. 냉담할 것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고요. 자기를 비하할 것도 없어요. 단지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예전에 얻었던 그 감동 잃지 않도록,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분별력 잊어버리지 않도록, 세월이 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다시 신발끈
당당하게 조여매고 옷깃 다시 여미면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느 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름이나 천하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 했던 신앙이 처음에 잘 있었어요. 똑같이 그 자리를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어보면서, 아, 나에게 그거 있었어. 있었어. 내가 그랬었어. 그랬었어. 지금은. 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러라고 마가가 구작에서 딱 우리를 멈춰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변호산 마가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기도합시다.